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일하시던 날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과 인간의 창조와 에덴 동산과 선악과 사건, 그리고 인간의 사명과 가정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기업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영생, 모든 참 행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중보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하셔서 우주적인 왕으로 삼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과 모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같이 누리고 참 행복과 영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새 자아와 참 자아가 우리 안에서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의 영과 함께 같이 만물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안식하여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안식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다른 피조물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해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같이 행복하고 안식하고 평강이 있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올려드리는 그런 평강과 안식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기쁨, 감사의 영광을 특별히 날을 지정해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날이 안식이지만 또 마지막 날을 안식의 날로 정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서 특별히 사람들과 교제하게끔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안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쉬면서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의 성취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안식하셨듯이
내가 죄와 사망으로 매여 있고 질병으로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서에서 안식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의 성취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집이나 여자나 명예에서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 때부터 벌써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주하고 선악과를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정하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십니다. 원재료는 흙이지만 코에 생기인 영혼을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인간만 영혼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 영생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영혼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도록 하시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모든 나무 실과는 마음껏 먹게 하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못하도록 제한하시고 그것을 먹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선악과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여야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나무입니다. 즉 인간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무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는 아담에게 혼자 사는 것보다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살아가며 살게 하십니다.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합니다. 동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명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문화를 창조하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여함으로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십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사람, 이름을 부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모든 피조물에게 반영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중에 암수를 확인하자 자신이 혼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결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 가운데 거하시듯이 인간과 남녀와 자식이 사랑으로 사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참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해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고 관계하심으로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안식이요 평강이요 영생이시요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 그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피조물에게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확장되어서 나를 통해서 또 밖으로 예수 이름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퍼져가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혼란스러워지고 주변 환경이 불안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배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내가 먼저 전념하고 있는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평강과 안식과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그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예수 이름으로 다 이겨낼 수 내게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